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일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읽혀진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올 이야기들만 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반감이 될 겁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에 있을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재앙과 어려움들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래서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2000년 전에 이것을 읽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최후 승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 승리에 다가가기까지 우리는 결코 어떤 한 타협이나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계속 강조되어져 왔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타협함 없이, 어떠한 우상숭배함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기에서 이제 보고 듣다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 이 보고 듣는 것이 이 환상의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이제 지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인간의 지식, 또 인간의 어떤 이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여주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을 조정해 주는 거죠. 천사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교정을 해줘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천사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감각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경배의 대상을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게 돼요. 바로 직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우상숭배도 허용되지 않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배는 굉장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불의와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존재들이 각각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살펴왔습니다. 악인들은 그의 이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겠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의 합당한 이 상을 얻게 될 겁니다. 이들의 참혹한 이 종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주님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불의와 더러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그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주님에 의해서 성취된다, 완성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 새하얀 두루마기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의 착한 생활,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해오는 것처럼 타협함 없는 온전한 순종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뒤따라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단지 그 진리만을 지키고 수호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겁니다. 이 성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었고,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될 이 엄혹한 심판이 7번째 마지막 이 재앙의 순간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 살펴봤어요. 그 극명한 완성된 그 대치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에 우리의 선택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때의 그 결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한편으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고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 대상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1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1차적으로는 7교회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7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교회가 동일하게 지금 이 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그들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7교회에게 그 편지가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결합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봤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신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이 천상의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그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는 날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확립하여서 문자적으로 이 지키고 빼고 하는 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읽는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감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문자적 측면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빼거나 더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재앙의 더함과 공동체에서의 배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재앙이 더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이 배제하게 되는 것,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등장할 때에 이 무엇을 더하는 것과 공동체에서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것들 외에 더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천사에게 이 경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식과 또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오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상을 더하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어떤 의미들을 이 문자적인 해석의 더함과 뺨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섬김과 숭배에 관련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방기 또는 이제 이 유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제가 믿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담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가 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고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것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이 영광스러운 비전, 이 창조의 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창조의 모습을 가지기 원하시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시금 분별하기를 위하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처음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께서 어서 오심을 늘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비전 안에서 찬란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그 마지막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넘쳐나게 될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